세인이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절대 언약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절대 언약. 그럼 성경은 다 절대 언약이에요. 66권은 다 절대 언약인데, 그런데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66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갖다가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거를 뭐라고 언약으로 약속하셨죠?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6장 14절. 이것도 절대 언약이에요. 또 뭐가 절대 언약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절대 언약이에요. 이제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 절대적인가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뭐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또 뭐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이거 절대 언약이에요. 또 뭐죠? 자, 이거는 구약의 절대 언약이에요. 자, 이 절대 언약 하나님이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굴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네, 이거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한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뭐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게 뭐라고?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그랬죠? 이게 뭐죠? 자, 그럼 보세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절대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이 맞아요. 그래서 도둑놈이고 착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좌우지간 죄인이고 전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이게 누구죠?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뭐죠? 피언약이에요. 제사가 피언약. 그럼 피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피로서 모든 죄를 저주를 해결하겠다. 대신 저주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대속물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양을 그래서 이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의 모형이에요. 지금 그림자라니까 다. 여자의 후손도 그림자, 다 그림자라니까.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오실 메시아만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도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었냐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나를 구원하실 자로 믿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나 올 때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구약의 언약과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 같은 소리를 해요? 말에 아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 안 해, 이게 나이 30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를 아브라함 믿고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아무리 들어도 모르면은 똑같다니까요. 그래, 언약이 뭐, 그 절대 언약이라는 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절대 언약을 내리면 진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의 얘기는 뭐죠? 아니, 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데 말이 돼. 우리 농담을 하면,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혀 남자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겠다는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 외우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 얘기라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뭐 할 거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어디서요? 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해결했다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얘기가 이거든요. 그죠? 이게 뭐요? 이게 절대 언약이야. 자, 그러면은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해했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절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뭘 하겠대?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자, 방주. 자, 다 죽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전 세계 다 죽었죠, 그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다니까. 그게 뭐죠? 구원이야. 이게 전 세계, 지금까지 그게 오잖아요. 지금까지 얘기, 이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은 뭐하고 같이 포함된 거라고? 그렇죠. 절대 언약은 세계 복음화, 이 두 개가 뭐라고? 절대 언약. 진짜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이걸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 언약은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세계 복음화. 그럼 예수님 왜 여자의 후손을 못 갔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라. 그걸 전하는 것이, 다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라니까. 이렇게 절대 언약을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말만 하지 말고 이거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전부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요 내용을 보세요. 출애굽기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왔어요, 안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구약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오셨네. 이거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인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보자고. 5,000년이 되든 6,000년이 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6,000년 전에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언제 그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구약에 있는 모든, 자, 누가 그걸 믿었죠? 아담이 이제 죄를 짓다가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전달했죠? 다 전달했는데 이거를 붙들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거를 언약을 안 잡으니까 이게 사단이 잡혔으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 살인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또 이어나라고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다고 그러죠? 셋을 줬어요. 셋을. 그 셋을 주고 이게 뭐죠? 그 족보를 쭉 가인의 족보, 언약을 붙잡고 놓친 족보를 창세기 5장, 4장, 5장에 쭉 하고 이 언약을 붙들은 아벨, 셋, 그 족보를 통해서 누구까지 오죠? 노아까지 오잖아요.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약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다 그것만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셨어. 마태복음 1장 28절에.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한 걸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뭐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약속대로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그동안에 보세요. 홍수 났잖아요. 다 죽고 8식구만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성취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붙들어야 된다니까. 꼭 이렇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왜 30살까지는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을까요? 그 시대의 흐름이 공적인 일을 하려면은 만 30이 돼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려면 몇 살부터 공무원이 될 수 있죠? 그럼 법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머리 줘도 안 된다니까? 만 18세에 뭐 공무원이 되는지 뭐 된다는 모르겠는데, 딱 정해. 군대는 몇 살부터 갈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면은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법이 그래 돼 있다는 그럼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30살까지는, 만 30세까지는 똑같이 자랐는데, 자라면서도 뭐라는 걸 보여줬죠? 뛰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에 가서도 예수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얘가 뭐 이거 너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막 착착착착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정확히 얘기를 하면 3년 6개월 동안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게 뭐라고요? 30살까지 33년, 예수님이 인생을 살은 건 33년 살았어요. 33년 6개월을 살은 거예요. 다 따져도. 그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예요. 그럼 보세요. 오셔서 이제 이게 성취됐잖아요. 이건 예언이고 언약이고 이거는 이제 오신 것만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자 여기서 뭐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언약으로 오신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게 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약속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 그래, 이게 뭐냐? 뭐가 왔죠? 그리스도라고 왔다면.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이 2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름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름을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왔다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질병 고친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죠? 중풍병자인 내가 네 죄를 사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이 귀신을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를 해결하러 준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에게서 해방돼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왜 못 만나요, 하나님을?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길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뭐를? 대속물로 대신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죽으러 왔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이거를 내가 이거 일을 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 딱 하셔야 돼요. 근본서부터 정리가 딱 되셔야 됩니다. 장세현 성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냥 있으면 혼나요, 나한테. 이거 확실하게 붙들면 이제 그 집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맞고 잘해주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나중에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도 집에서 해라, 힘들면은. 그래, 이거는 해라. 이거 안 하고 하면은, 아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을 딱 보고 귀신 들린 자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아닌데 때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딱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만왕의 왕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걸 갖다 그렇게 연결 딱 시켜요. 그래서 이건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이제 이걸 성경 구절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러 왔다고? 그러면 김진아 권사님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모르도록 하고 죄짓게 하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 시기 질투 모든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 이거를 마귀를 없애러 온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마귀가 한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죽이러 온 게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를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 재림오실 때까지 마귀를 묶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권세잡을 잡고 온 사방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마귀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마귀가 떠나고 생전 안 올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안 올 거야?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항상 주인이 되면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건드리고, 유광수 목사도 건드리고, 육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싹 다 건드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라니까? 아니,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 안 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이 되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니, 예배 드릴 땐 주인이 돼요? 안 돼요? 된대?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요. 진짜 있으면은, 진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 되라는, 진짜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에게 예배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만 주인이 아니고 실제로 주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래 말. 그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누가 주인이냐고. 그러니까 응답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님.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세요. 말씀 아무리 정리해도 요렇게 안 되면은 아무리 정리해도 그건 공책만 은혜 받지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 많이 적을 것도 없다니까. 이게가 저건가 해가 그거 뭐야. 아직 복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요걸 딱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죠? 이걸 한 걸 보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나를 구원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3년 동안 보여주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뭘로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제사장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뭘 말하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얘기를 한다면 그 속에도 다 왕제사장 선지자가 다 각 복음서마다 다 들어있지만은 그 크게 나누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세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장세현 성도님, 세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족보라 이 말이에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타고 왔는가 그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구약서부터 쫙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래놓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첫 판부터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2장에 보면은 1장에 딱 얘기하고 2장에 가면 물이 변해가지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뭘 보여주죠? 포도주로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건 복음을 내가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리 딱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3년 6개월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다니까. 그거. 나쁠 건 없는데 핵심을 딱 붙잡고 읽어야 돼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런 문제를 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누구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목과 와서 왜 사람의 목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모든 원죄와 자범죄, 우상숭배죄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나를 영원히 끝냈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귀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왜 더 받을 복이 없는가?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시다. 창조주다. 빛이다. 생명이다. 그리스도다. 다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왜 완전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왜 완전하게 창조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끝나야 돼요? 끝나지 않아야 돼요? 상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거든. 말은 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끝났다니까 또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말 하면은 또 뭐라고 그럴까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니까. 그거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서 절대 언약이라는 건 뭐죠? 이거는 세계복음화는 그냥 그 다음 끼고 이게 1번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1번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이 뭔지를 이거는 막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은 딱 정리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려면은, 예배를 드리려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위로만 드리는 것만 해도 몇 시간 걸릴까? 양을 내가 내 손으로 잡아서 죽여서 껍질 벗기고 각 떠가지고 불태우고 다 태울 때까지 얼마나 걸겠어요? 뭐 하루에 24시간이 안 걸리겠지만은 뭐 배장로 같은 사람이 24시간 걸리겠지. 이게 이제 제사 지낼 때 뭐 잡아서 껍질 벗겨서 해서 각 떠는 거 이거 막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양이 죽는 걸 보면 지금 배장로가 이렇게 해서요. 아이고, 나 그거 못해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서 벌벌 떨면서 죽었다는 그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 생각 하나도 안 한다니까. 그냥 그리스도 끝났어 이런다니까. 무슨 그리스도가 뭐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을 나 때문에 양이 죽은 걸 벌벌 떨고 죽는 걸 봤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그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끝나버린 거고 여기에서 골고다 올라갈 때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진짜 의미를 생각하고 깊이 그 속에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이야,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 같은 인간을,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멸시를 받아가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조롱을 당하시면서 내가 이 생각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지 몰라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 없이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냥 앉아서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구원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양 잡는 거는 못 잡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뭐죠? 양 1000마리 10,000마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가 찔리면 내 허물어라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천달 번달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마음에 탁 부딪혀 와야 돼요. 알아들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이걸로 그 생각에서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아무것도 쓸모도 없고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요. 구원받고 나서도 아무 쓸모 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만 가렸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왜 이 시간을 내서 내가 오후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왜 이 시간을 이거 하는지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 알아요. 이걸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그 생각하고 진짜 거기에서 부딪혀서 예배 드리러 옵니까? 그냥 와서 그냥 얼굴 화장 세수하고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그냥 오늘 예배 드리니까 오지 이래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양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게 몇 시간인가. 그 의미를 한 번은 여러분들이 와서 이게 그걸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인간을 왜 나를 구속해 주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와서 이 인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이걸 왜 구원해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우상 숭배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인간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구원 하나 깨달으면요 나올 게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교회가 듣고 누가 듣고 이거는 아직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늘 사람 기준으로 이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로부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찔찔 짜라 울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이게 가야 여러분들이 뭐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중직자로 세웠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나 같은 인간을 가지고 이 추하고 더럽고 구중물보다 더한 인간을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구원받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여러분들 냄비 알잖아요. 냄비 옛날에 양은 냄비 지금은 스테인리스에서 깨지지도 않잖아요. 양은 냄비를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다 보면 찌그러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 시커멓게 막 연탄 뿌려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불로 떼고 이래 막 우물쭈물 하잖아요. 하도 써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다 찌그러져 못 쓰겠어. 그래서 에이씨 발로 딱 밟아가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었어. 그런 냄비인 나 같은 인간을 건져서 싹 펴가지고 빼바로 싹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이게 나를 새로 그 정도 가지고 새로 만든 게 이게 여러분들 한 번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장님 맞죠? 그거를 찾아야 언약이 이해된다는 거란 말이요. 그냥 이건 어째 나이롱봉에서 돈 10만 원짜리보다 더 가치 없는 그리스도라. 그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아니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는 이걸 해서 예배 들어올 때 감격이 와야 된다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은혜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을 내주셨는가? 이런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 상태가 이게
생각과 마음의 이게 자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다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 그냥 듣고 그런가 아멘 하고 그냥 난 구원받아 이러고 그러니까 뭐죠?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요한복음 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알아들으십니까?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세요. 한 사람도 안 믿었다니까. 십자가 장사 지는 걸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 다 제 갈 길로 갈 사람들이에요. 똑같다니까요. 그게 무슨 예수님입니까? 구원받은 것도 뭐예요? 구원 하나님 뭐니 어쩌면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까지 싹 다 갔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권민석 집사를 얘기했잖아요. 한나하고 얘기를 해서 뭐 조금만 이런 들으면은 뭐죠? 에이 창대교회보다는 다른데 이거 이렇게 안 하는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요.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주셨는데 구원이 유광수 목사님 밑에 가 있어도 안 돼요. 맨날 따라다니도 안 된다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우리 창대교회는 이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기준이 수준이 표준이 나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요 계속 여러분들은 뭐죠? 왜 힘들지? 왜 안 되지?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전도가 힘들지? 안 되지? 그 몸부림에 전도하려고 하지. 이거부터 먼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고 누려지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 얘기하면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 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관리할 거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것 좀 이제 그게 말세가 되면은요.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회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45절에 보면 35절에 25절에 보면 그래. 25절에. 그러니까 이거 뭐죠? 왜 보세요. 무슨 코로나고 어쩌고. 우리 다 나와도 상관없다니까 이게. 근데 무슨 코로나 걸릴까봐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코로나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안 걸려요. 여러분들 개인 마스크 다 쓰고 딱 거리 유지하면은 법적으로도 맞다니까. 다 있잖아요.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안타깝다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교회 안 나온다고 또 뭐 야단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드리면 또 이렇게 알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갈보리산의 이 비밀이 이게 전체 얘기예요. 갈보리산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까지 그 사역이 전체가 한 단어로 얘기한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다 도망간 사람을 감람산으로 다 모았다니까.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이 메시지를 딱 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게 있네요. 인진 이게 갈보리산에서 그때 다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때에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된 거야. 이게 복음 이해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야. 깨달음이 왔어 이제.
이게 딱 메시지가 깨달아진 거야.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면 돼요. 미얀마 사태를.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다. 상관이 없어. 이거 깨닫고 나니까. 왜 상관이 없는지 아십니까?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딱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 내가 실수했더라도 뭘 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4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 이 깨달은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한 대로 실제로 그게 체험된 거야. 말씀이 성취된 거야.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한 그 예수가 모든 게 이제 인생이 답이 나버린 거야. 어디서 답 났다고? 감람산에서 답이 난 거야. 감람산에서 말씀으로 답이 나고 말씀으로 결론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말해요. 열흘 동안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흘 동안에 이게 감람산의 말씀이 실제로 왔네? 이 다음부터는 이게 뭐죠? 절대 언약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체험됐거든. 그러니까 죽음도 상관이 없어. 알아들어지십니까? 아니,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복음 전하다가. 살면 뭐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전하면 되지. 요걸 보고 결론 났다고 그러고, 요걸 보고 절대 언약을 붙들었다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 이 세계 복음화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게, 자, 이거는 신분과 권세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7가지 축복 나오죠. 이것만 외우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는 말은, 신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질까? 이거 오늘 녹화방송입니까? 직방입니까? 녹화방송에? 그럼 요거 끝내자고 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애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우리 정성은 장로하고 금민석 집사하고 세인이 키우는 걸 봤어. 야, 자기가 뭐 아프거나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애가 좀 어떻다 하면은 그냥 온 신경을 다 쓰고 거기다 막 올인을 하는 거야. 왜 그렇죠? 저 사람들은 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라는 것 때문에 막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을 1초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도 보호하고 위에서도 보호하지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행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게 절대 언약이고 이게 신분이라니까. 이거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권세는 신분에 따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보좌의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 말씀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아브라함이 그 양 잡아서 예배 드리는 식으로 그 시간에 올인하라니까. 돈 좀 덜 벌고 밥 먹으면은 굶으로서 좀 굶고 안 죽어. 이거부터 하고 하라니까. 알았어? 하라니까. 알았어?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가 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간증을 한 거는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을 위해서, 페루에 있는 다니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다니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주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주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저게 수말리 떨어있는 페루는 안 가봤어. 남미 쪽에 그쪽 있잖아. 하나님이 시공간을 줘서 이 지금 역사하면 걔가 자더라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믿으라니까. 예? 다니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자식이 있으면 이제 복음 좀 누가 전해줘.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거는 염려요. 그 염려라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면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깨달아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권민석 집사가 오늘 친구 왔다고 그래서 나갔다 이제 왔거든. 그 친구에 대해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를 교회로 오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이게 이제 계속 그 바깥에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면 오지. 안 와. 마귀가 못 오게 해요. 구원은 받는데 바깥에만 오는데.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해야 된다고? 이제는 언약, 절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들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 우주적인 축복이 뭔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안 계시는 데가 없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축복이 와 있는 거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니까. 아이, 다락방 하면서 이거 이제 깨달아. 이거 맨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딴 말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김세현이란다. 김세현이 장세현이든지 이거 알아들어, 안 알아들어? 그러니까, 장세현 같은 경우에는, 장세현 성도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은 성품 자체가 차분한 사람이라. 그럼 요거를 차분하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그럼 정은영 장로보다 훨씬 앞설 수 있어. 진짜라니까. 지금은 또 정성은 장로가, 정은영 장로가 또 막 지금 뭘 하자, 어쩌고저쩌고. 아예 이걸로 확 눌러버려. 그래, 장로대라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237 나라의 빈 곳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이거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면 끝나는구나. 빛이라는 건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이 그리스도가 빛이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빛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또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와 있다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절대 언약에 대해서 집중 좀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이제 내가 누리면은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와 영인이가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왜? 교회 가깝게 와서 맨날 뭐 억지로 따라 올 수밖에 없잖아. 아침에 이거 녹화해야 되니까 뭘 이거 줌으로 해야 되니까 한나 영인이 뭐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보면은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 볼 땐 이게 축복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다 이런 축복을 우리 창조교회 모든 가족들이 진짜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씀 전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붙잡고 삶에다가 적용하고 응답받고 다시 그거를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목사는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밥 사주고 옷 사주는 사람보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다른 교회 말씀 말고 우리 창대교회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리셔서 뭔 증인이 된다고? 절대 언약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